지난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질문하게 하시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마음을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망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둘러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현상들을 볼 때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있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말을 그냥 혼잣말 하듯이 툭툭 뱉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와 우리에게 소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때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에 대해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소망을 살펴보면서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랜 동안 바뀌지 않았지만 막상 이루어지거나 혹은 막상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주님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준과 말씀으로 반석으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먼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첫째 날로서 우리가 먼저 이 베드로의 말씀에서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소망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게 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 이후에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취해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또 죽어서 오히려 더욱 분명해지게 될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의지하겠다라고 싶어요. 벌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맺는 그런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중심을 잡도록 하시는 실제적인 영향력과 능력이 되게 하시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소망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통로가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환경들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보고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희망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신뢰가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는 능력이 되고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소망에 있어서 기뻐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은 그 자체로 살아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자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실 것만 같던 시간이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은 같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면 똑같이 앉아서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 그러면서 7년 반 동안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 작업에 매달린 기간을 포함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경 원서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한 글자까지 면밀히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 유진 피터슨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특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가 말씀을 계속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등장하는 성경의 등장인물들을 연구해 보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이자 학자로서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더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가,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아주 내밀한 관계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고립감, 외로움, 주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 되세요.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소망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점검해 볼 때 또 다른 이름을, 또 다른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럼 더 선명하게 보아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망도 역시 다른 점검 포인트가 있어요. 소망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이 기다림을 이긴다. 저는 이 표현이, 사랑은 소망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싶어요. 오늘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은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당장 우리의 마음속에 한숨이 있고 힘듦이 실제로 경험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밀이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소망이 끝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경험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기다림이라고 생각하는 소망이 이 기다림을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소망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더 이상 이걸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내게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망이 없다, 내 마음속에. 아니, 이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다르게 질문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실체적이고 경험적으로 확 다가오셨다고 싶어요. 사랑을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다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아니,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것 자체를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다리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죠. 설렘이 됩니다. 그리고 간절함도 되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아니, 우리가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것에 기도의 응답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 중요한 일들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바랍니다,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마치 표적을 겪는 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에요. 소망이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소망과 이런 기다림은 오히려 설렘이 되고,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물이요. 소망이야말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인내의 시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이 시간은 그 소망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최고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사랑이고,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 하지만 그 마음속 깊숙이 우리가 오늘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로 이런 적용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아름다운, 결혼하고 싶은 라헬을 만나서 장인어른이 될, 하지만 외삼촌이기도 한 라반과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그래, 내가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실제로 7년을 약속하고 열심히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7년을 단 한 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7년이 며칠같이 지났다는 거예요. 며칠같이. 그의 고통이 실제가 아니었던 게 아닙니다.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유목민으로서, 어떻게 목자로서 살았는지를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막 힘들고 노숙하고 양들에 대해서 지키고 그랬던 일들이 뭐 정말 절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라헬을 위해서 일했던 그 7년에도 그와 같은 삶이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고, 특별히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있을 때 어화둥둥하면서 정말로 사랑과 고임을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그가 낯선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오롯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퍽퍽하고 그리고 눌려버리는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7년의 삶을 며칠같이 느끼게 해준 그것, 그 7년의 삶을 분명한 목표로 바라보게 했던 소망, 그 소망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하겠다. 그 소망 한 가지였거든요. 근데 소망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 7년이 며칠같이 지났다는 것은 사랑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지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을 향하여 사랑할 때 어느 순간에 연약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 뿐이죠. 사랑하지만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며 기다리라고. 그게 소망의 다른 이름이에요. 소망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 원동력만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사랑이 없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실망하고 어려워하기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그 사랑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게 될 소망도 더 명확해질 겁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소망을 지켜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